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베다니로 가셨고, 베다니의 입구에서 마르다를 만났고, 또 마르다가 돌아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위로하러 왔던 유대인들이 그 뒤를 따라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집으로 가지 않으시고 그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셨다라면 또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가로 가자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는 마리아와, 그렇죠, 이 유대인들,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우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비통해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지난주에 마무리를 했는데, 그 눈물에 대한 부분을 오늘 조금 더 살피면서 넘어가고자 합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우신 것,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으니까 인간적인 그런 어떤 입장에서 슬퍼하는 마리아나 마르다나 또는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그래서 슬퍼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씀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거는 성경을 오해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흘리신 눈물은 그런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앞구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시거든요.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비통이 여기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마음으로 슬퍼서 괴로웠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러한 어떤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라 표현할까요? 그래서 이 우는 이 장면, 그래서 그 울고 있다는 자체로 인해서 그런 어떤 분노의 비통함을 가지신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사망 권세 아래에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마귀에 대한 그 사망과 그 죽음에 대한 그런 어떤 이 거룩한 분노의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신 그것도 죽은 나사로를 불쌍히 여겨서 우신 게 아니라 아직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아직도 올바른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흘리신 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눈물을 흘리셨고, 그때에 이제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36절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흘리시는 눈물이 사람들을, 그 죽은 나사로를 사랑해서, 그래서 그 죽은 나사로에 대한 어떤 연민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흘리는 그러한 눈물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그래, 예수님도 나사로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겠지. 그런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이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셨더라면 그를 살릴 수 있었을 걸, 이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마르다나 마리아의 이야기였고, 지금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해도 맹인의 눈은 뜨게 하지만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은 없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곳에 있었다 할지라도
별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그렇게 빈정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그 악한 마음, 그 사망 권세 아래 아직도 이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비통한 마음을 갖게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에 또 38절에서 다시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악함을 보면서 또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저들이 정말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저들이 언젠가는 그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저 사탄 마귀 더 이상은 이 사람들을 그렇게 이 사망으로 몰고 가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은 안 되는데 하는 그러한 어떤 비통함, 그 마귀에 대한, 사망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런 비통함을 또다시 표현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런 비통한 마음으로 무덤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그러니까 무덤은 굴이에요. 이게 흙을 파서 만들었든지 아니면 그 바위를 파서 만들었든지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진 굴입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뭘로 막았어요? 돌로 막아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도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돌로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막아놓으니까 뭐 어떤 분들은 예수님 시체를 누가 훔쳐갈까봐 거기다가 이렇게 했다. 그건 아니고요. 돌문을 하는 것은 그냥 그 장사법이에요. 그 당시의 장사법이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은 군병들을 세워놨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 장사의 방법대로 그 굴을 파놓았던 굴에다가 이 나사로를 집어넣고 돌문으로 거기를 막아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그의 육신은 부패하고 그 안에서 썩은 내가 나는,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이미 살 소망이 전혀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예수께서 이러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해요?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처음 마르다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죠. 죽은 나사로가 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다. 그때 이 마르다는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을 믿느냐 확인까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뭐예요?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이것이 천국을 가냐 지옥을 가냐 이러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에 대해서 확실치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연약한 믿음 속에서는 자칫 어떤 잘못된 그런 어떤 말들이 그들을 유혹하게 되면 진짜 지옥 가는 이단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을 듣는데도 힘쓰셔야 되고, 말씀을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것을 물어보셔야 돼요. 저한테도 와서 찾아서 물어보시고, 뭐 이상한 데 가서 물어보지 마시고 저 찾아오시면 돼요. 목사님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때로는 어려운 거 막 물어보시면 저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나 잘 모르면 와서 물어봐야죠.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설교했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쫓아왔어요. 목사님 이거 설교 틀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사무실에 다른 이제 교육자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잘못 들으셨어요. 본인이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대로 잘못 들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따지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서 이제 배운 거죠. 어디서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이 있는데 목사님이 잘못 설교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육자들한테 확인을 시켰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요즘은 그건 옛날에는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셨는데 요즘은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지금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없습니다. 했더니 꺄우뚱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따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모르면 물어보시고 오해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도 들을 때 잘못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법정에서 막 싸우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어떤 경우에 잘못 설교가 아니라 잘못 말한 거를 또 이쪽에서는 막 그 어쩌고 저쩌고 지금 뭐 대통령도 뭔가 이 실수를 하고 안 한 것처럼 하느라고 지금 막 그 싸움이 있잖아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어쨌든 목회자 사람이니까 실수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래도 많이 배웠고 성경에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와서 물어보셔야 되고 모르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자꾸 이렇게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선가 안 지식 그게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합동측에 가장 근거하여서 우리 교리에 합당한 말로 설교를 하지만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러한 그 방송들은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아닌 이상은 여러 자신들의 교리에 맞춰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다 보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제 말을 믿어야 됩니다. 예. 제가 그래도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설교하기 위해서 최선한 노력하고 준비한 설교니까 믿으셔도 돼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어떤 바른 신앙을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실컷 예수님이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머릿속에 지금은 다시 살아날 게 불가능하고 마지막 때의 부활만 가능하다. 이걸 본인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그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문을 옮겨놓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이미 죽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데 도대체 왜 돌문을 열어놓으라고 그럽니까? 가서 뭐 나사로 본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말해서 살아나는 이 역사를 볼 것이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못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41절을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이게 믿음이에요. 잘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잘 내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믿어요. 그래놓고 행동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내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내가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저는 순종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가서 이 항아리에다 물 채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러나 그걸 순종해서 가서 물을 채울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 나은 맹인도 마찬가지죠. 가서 진흙을 발라놓고 예수님이 침으로 이겨와서 그 진흙을 발라놓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걸 예수님이 가서 나 씻으면 나을 거야 믿었겠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든 못 믿든 가서 순종해서 가서 씻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요. 말로써 머리로써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면 평생 가도 못 믿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를 보면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진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우리 하나님께 체험하지 않았어요? 그런 체험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그 믿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진짜 믿고 있는 건지, 정신력으로 내가 믿고 있는 건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체험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내가 막막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통로가 있고,
진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로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나이 많은 권사님들보다 훨씬 적게 살은 저지만, 그러나 저는 너무나도 많이,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를 보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진짜 체험한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거 다 얘기하면 상당히 많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말씀이 중요하니까. 어쨌든 자, 하나님께 그러한 어떤 순종, 그래서 돌문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이제 그를 나오게 하시는 역사를 보이시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은 먼저 어떻게 하시냐?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앞에 그 돌문을 열어놓고 이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자신이 그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못 믿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능력 주셔서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또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이요 생명인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명하여서 죽은 자를 살리실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그러한 예수님이세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이것을 바라보는 이들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도록 증거하기 위한 그런 증거의 모습으로 보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그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경우들 많이 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드러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그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예수님 믿을까? 이러한 모습을 갖는 것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됐어요. 그냥 뭐 될라니까 됐나 봐요. 운이 좋았나 봐요. 재수가 좋았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말이지 우리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연예인들이 가끔 보면 어떤 상을 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체육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실컷 해놓고 가서 또 사고치고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순간 가장 그 존귀한 그런 자리에 섰을 그 순간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린다라는 것,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꼭 그런 어떤 상을 타고 어떤 그런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만 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잖아요. 오늘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내게 먹을 걸 주심에 대한 감사, 건강함에 대한 감사, 내가 소원하여 기도하였던 것들을 들어주심에 대한 감사,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마음껏 사업을 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 주심에 대한 감사, 그런 모든 것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요. 저는 저희 그 부모님이 어려서 뭐 참 가난하게 살았어도 항상 잊지 않으셨던 것 중에 하나가 11조 하는 건 참 정확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 어릴 때 기억에. 그래서 어느 날인가 길을 가는데 한 분이 저한테, 제가 찬송가를 잘 부르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이,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아빠는 평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길거리 찬송가 부르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는데 어렸을 때 그러고 다녔다는 거 보면 되게 특이하다고. 근데 어느 날인가 제가 찬송가를 부르고 가고 있었어요. 마을 쪽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가 할아버지인지 아저씨인지 하여튼 저를 붙들더니 하는 얘기가,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야 그러더라고요. 대뜸. 그 왜 거짓말쟁이에요? 그랬더니 야 11조하고 어떻게 살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하시던데요. 그랬더니 야, 너네 부모님 해? 그러더라고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를 깨우뚱하면서 그래? 그리고 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또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모든 걸 해도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네, 때로는 힘들죠. 때로는 어려워요. 저도 돌아보면 전사 사례 30만 원 받고 막 이럴 때 거기서 3만 원 띄어서 헌금하고 주일 헌금 또 하고 뭐 그러면 솔직히 한 20만 원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쉬웠겠느냐? 쉽지 않죠. 그래도 이제까지 전사 때 또 부목사 때 이제까지 계속 11조만큼은 항상 먼저 뛰고 그리고 생활해 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먹여주고 살려주시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체험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내게 체험되어지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뭐 단적인 얘기를 헌금을 예로 든 것뿐이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우리 권사님들은 보일 거예요. 네. 농사하면서 그 얻어진 것을 가지고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네. 뭐 별다를 거 있겠어요. 다른 옆집에도 잘 되고 다 똑같이 잘 될 텐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걸 말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들한테는 항상 하는 이것이 점심시간에 가서 기도하고 밥 먹어라. 꼭 얘기합니다. 어디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어디 가든지 사람들을 모여서 어디 있는 자리든지 밥 먹기 전에 기도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 천주교인들 참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성호 긋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거를 밥 먹을 때마다 꼬박 해요. 기도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천주교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우리가 무슨 표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내 신앙의 모습들을 정말 드러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모든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뭐 어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이것을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 무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하셨다는 건 뭐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 죽은 자를 향하여 모두가 듣도록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염을 한 겁니다. 이렇게 동여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건까지 다 씌워서 꽁꽁꽁 동여매는 딱 그 상황. 숨이나 쉴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살아나도. 그런데 그 살아난 모습이 그냥 그 채로 깡총깡총 튀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나 하겠어요? 아마 그 모습 보면서 기절하여 넘어진 사람도 여러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풀어놓도록 그래서 그가 자유롭게 다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부활과 또 이 나사로의 사는 모습이 차이는 뭘까요? 부활과 나사로의 차이 잘 모르세요? 부활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살아나는 것은 소생이라고 말하고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활은 어떻게 해요? 다시 죽지 않아요. 그러나 나사로는 언제 죽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가 다 살다가 건강히 살다가 어느 날 그도 죽었어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몸이 다 썩은 가운데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몸이 다 흩어져서 뭐 화장을 해서 뭐 여기 뿌렸던 아니면 뭐 단지에 뭐 들어가 있던 아니면 저 무덤에서 몇백 년이 지나서 흙이고 살이고 뭡니까 살이고 뼈고 다 녹아서 다 흩어졌건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 역사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바로 가지시고 또 주님 앞에 그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인정받는 삶을 사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을 보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마르다는 믿는다고 하였지만 제대로 믿음을 갖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겠다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했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약속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혹시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의심하는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을 다 그저 지나버리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믿음으로 확고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